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사람들 사이를 잇는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존경받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혹독한 비판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세기 당시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구원자로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곧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연약한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스스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얻는 자리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세기와 그 이전 세기 동안 대제사장직은 권력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의 대제사장직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으셨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는 제사장이 나오는 가문인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 아닌가? 하지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라 시편 110편 4절은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 7장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하며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사람을 대신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온전히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전하게 사람들을 위하실 수 있는지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분이 정말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연약함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말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 드립시다.